앞뒤적으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할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24시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이전에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했어요.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생아를 출산할 때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출산 준비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것을 오직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오직으로 내가 발견된 것을 오직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나를 위해서 아버지든 누군가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 발견했어요. 오직이라는, 나에게 필요한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그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해버렸어요. 이것을 내가 하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모든 기업들을 다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지금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멸망, 20절에 나오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에 대한 그 부분들에 의심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고 분명한 이면 계약이 있는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직 나와 내 집이 섬길 것. 첫 번째,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막 만나질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날 때 그냥 대충 만나질 않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을 만날 때 내가 아무렇게나 만납니까? 쉽게 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만나느냐는 얘기죠.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상시 제멋대로 하던 행동 그대로 가서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 안 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창세기 6장 14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떤 재앙이 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시대를 맞건 어떤 문제를 맞건 어떤 사건을 당하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내가 부르면은 그때 막 허겁지겁 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예에서도 어떤 포로에서도 어떤 속국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아야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그분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죠. 이 땅에 인간이 다스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분에게 내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아주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분적으로 이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가로 열고 나는 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한마디로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요한복음,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묵상하잖아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 두 번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오직으로 섬길 게 뭐냐는 얘기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섬기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인 그 증거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이 친히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인 내용 여호수아서 24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0일 왕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전멸해버려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열재앙. 가장 먼저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에 피를 갖다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물이 다 피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또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 애굽의 당시에 처음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모든 것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든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여자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장자재앙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버려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죄가 있든 상관없이 다 살아남는 거예요.
피재앙으로 시작해가지고 피재앙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24장 11절에 그게 요단 여리고, 그죠? 아이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흘러내리는 요단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멈추는 것까지 좋아요. 그 많이 고였던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마른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요. 마른 길을 걸어간다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기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13바퀴 돌고서는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과 여리고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뭐 가가지고 막 그냥 나라를 건축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뭐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 그죠? 그냥 가서 각 지파별로 다 분배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뭐 완전히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을 갖다가 개간해가지고 집 짓고 뭐 거기다가 뭐 도시를 건설한다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싹 다 들어가서 정복하게 해요. 내가 나올 때 내 옷 한 벌이라도 내가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기준에서 잘 되고 안 된 거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니까요. 요셉을 왜 노예로 보냅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왜 노예로 보내느냐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을 주셨으면은 노예 아니고 바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등극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노예로 보내요. 요셉을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보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아무 반응 안 보여요. 그걸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냥 아우성이에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객사하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지 않느냐. 죽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묻힐 무덤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안 흔들리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이 섬길 것이 무엇인가? 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증거의 주인공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영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짓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부모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하래.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든 신이든 너희들이 저쪽 건너편에서 섬기든 그 신이든 선택하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겁니까? 남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살인자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애기 중지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어느 날 와가지고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호러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몰라본다, 엄마 아빠를 몰라본다, 그래 막 무시한다,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한다, 가장 큰 죄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택하라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내가 누구의 지금 종으로 살아가느냔 말이에요.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어떤 출세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것의 종되게 만드는 요 사탄 마귀를 거꾸로 오신 만 왕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만 돼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꺾을 수 있는 분은, 사단을 나를 속여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관심 갖게 하는 그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마지막이요. 여호수아서 24장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돼. 그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분명한 이 세 가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분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임종을 하기 직전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뭐 집을 지었냐, 우리가 땅을 개간했느냐, 우리가 뭘 갖다가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그대로 누리는 거 아니냐. 그 증거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증거 중에 증거. 우리의 죄 문제 여호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자꾸 속는 문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젊은 수도사가 새벽기도 하다가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죽비를 가지고 맞은 거예요. 이 죽비라는 것은 수행할 때 쓰는 어떤 도구인데, 죽비 맞다 하면은 정신 차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건데 뭐 한 필이 크기만 해요. 그래서 올리고 갖다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라고 외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기도로 해가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 하나님은 기도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제자가 자기 의도대로 정답이 나왔다 해가지고 좋다고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때 스승이 얘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면 왜 기도했느냐, 기도합니까? 라고 제자가 스승한테 얘기할 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뜰 때 깨어있지 않으면 해를 볼 수가 없다. 그렇듯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사람들이 거의 기도가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것이 뭡니까?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많은 들은 말씀 있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나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이 젊은 제자는 기도가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스승은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젊은 제자는 기도가 자기 시간표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기도는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려 때와 기한은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거 너희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너희는 뭐만 해라?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 시간표죠. 내 생각이죠. 나의 기준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이 섬길 것.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언약을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